마찬가지로 이 훈련은 강의와 실습 두 가지로 50% 50% 이루어집니다. 반은 강의를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바로 실습에 저희가 교재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 제가 자,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스킬, 그리고 두 번째 스킬, 스킬 1과 스킬 2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술은 자신을 진정시키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자신을 진정시키는 기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휴식, 기쁨과 쉼의 이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없고 사람이 항상 이렇게 잠잠할 수가 없죠.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면서 기쁨과 휴식, 기쁨과 쉼의 균형을 이루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지거나 어떤 하나가 너무 많이 성장하거나 발달하게 되면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도 이 기쁨과 휴식의 리듬이 필요한 것이죠. 기쁨은 생명의 필수적이고 또 내가 항상 기쁘지만 이것이 반드시 쉼으로, 휴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또 우리가 쉴 때, 휴식을 취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를 안정시켜주죠. 차분하게 하죠. 도파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호르몬이죠. 기쁨의 정의는 우리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란 누군가와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 누군가와 함께하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관계적입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도 이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서로 주고받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해서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이 기쁨의 그 용량, 또 기쁨을 누리는 삶,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어렸을 때 2살 되기 이전에, 우리가 말을 하기 이전에, 언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기 이전에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훈련을 이미 다 어렸을 때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와 그런 만남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차분함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교감하고 소통함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적 기쁨은 우리에게 힘과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이후에 받는 보상, 그 보상을 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적인 기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쾌락이 아니고 분명하게 관계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적 기쁨. 그래서 우리가 스킬 1에서 이 관계적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서로 좌뇌, 왼쪽 눈을 마주보면서 우뇌와 우뇌가 서로 교류하는 것, 그 시간에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서로 마주볼 때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다가 한 사람이 지치거나 눈을 돌리거나 이럴 때 자기의 눈을 내려서 쉼을 갖고 잠잠한 시간을 갖게 될 때 그때는 내가 샬롬을 누리는 것. 이 훈련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 스킬 1에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쁨을 통한 뇌 회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 뇌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인사할 때 웃음. 저희가 오픈할 때 서로 인사하죠. 서로 마주보죠. 우리가 준비할 때 저는 이제 어제는 이제 저녁에 강의 이 시작반 트랙 1 시작반이 있었고 오늘 지금 트랙 2 시작반이 있죠.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하루 종일 묻지를 않았어요. 하면서 그냥 뭐 웃을 일이 없잖아요.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고 또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러면서 함께 웃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집에 다시 돌아가서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과 또 아내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면서 다시 인사를 하고 웃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관계적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거. 너 왜 오늘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정말 마음속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것. 벌써 이 따뜻한 목소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죠. 따뜻한 목소리인가? 제 목소리가 따뜻한가요?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쁨에 도달할 때 우리의 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달하시죠?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일기 쓰면서 내가 잠들기 전에 기쁨의 캠프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또 적절한 상황에서 스킨십. 스킨십이 너무 과도한 사람 있죠. 미국 사람, 이제 문화적으로 틀리겠죠, 물론. 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과도하게 뭐 수시로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성추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녀간에 이런 거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후배를 격려하거나 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거나 또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왔을 때 안아주는 거, 이 적절한 상황의 스킨십 이것이 우리 안에 관계적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뇌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빛나게 하는 것, 서로의 눈이 빛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좋은 어떤 격려와 칭찬을 우리 자녀들에게 했다든가 또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뭐 집안 청소를 딱 한다든가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상대방의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바로 우리 관계적인 기쁨을 갖게 하는 거죠. 서로의 눈을 이게 주고받는 것이죠. 눈을 주고받는 거, 눈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기쁨이 사라진다면, 이런 기쁨이 결핍이 된다면 어떡할까요? 이런 기쁨이 결핍된다면 이 기쁨을 점점 앗아가는 빕스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빕스를 추구하게 돼요. 우리 이 커넥서스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에디 코리 박사님이 만든 그런 단어죠. 빕스, behavior, 행동, experience, 경험, 이벤트, 사건, people, 사람, substance, 약물 이런 거에 점점 의존한다는 거죠. 약물 중독, 약물 중독 아니더라도 꼭 어떤 중독적인 행위. 결국에 이제 이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자꾸 벌리려고 하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들을 관심을 쏟기 시작하고 어떤 충동적인 걸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어떤 행동을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이 나의 기쁨을 점점 앗아간다는 사실이죠. 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UCLA 대학교에 우리 신경심리학자인 알렌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조절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이끄는 능력이 없다면 평생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진정시키는 기술, 이 두 번째 기술, 이 두 번째 기술이 없게 된다면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쁨의 용량을 쌓는 것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진정시키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을 진정시키고 자신 쉼을 주고 안식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이 분비하게 되고 우리에게 만족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잠잠하게 해줍니다. 이 잠잠함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감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이 잠잠함은 우리의 정체성을 점점 형성해 나갑니다. 만약 이 잠잠함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뇌가 잠잠하게 되는 것, 이제 여기가 바나나죠. 이 대상 피질이죠. 바나나. 이것들이 이렇게 부어 있어 활성화되어 있죠.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잠잠한 시간의 붕괴는 정신 질환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을 진정시키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로와 탈진. 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험 신호죠.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일중독, 과로하게 되고 탈진을 하게 되고, 이 탈진이라는 것은 감정적 소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감정적 소진 상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그런 상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되죠. 그리고 우울하게 되고, 우울한 감정에 3개월 이상 노출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한 가지에 과도하게 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일에 굉장히 몰입.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 먹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실패하면 분주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섹스, 음악, 인터넷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면서 몰입하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빕스를 추구하게 되고 점점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실패한 결과는 인격장애와 행동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격장애와 행동장애, 요즘에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행동의 장애를 가지고 인격 장애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인격 장애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격 장애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과 생활해 봐야 인격 장애는 드러납니다. 정신질환은 금방금방 드러나죠. 그러나 인격 장애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 훈련 받으신 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약간의 인격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살고 이게 만성화되고 기쁨을 그리고 잠잠함을 누리는데 실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격 장애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게 되죠. 공황 장애 같은 거 굉장히 심각하죠.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그리고 공포, 중독, 수면 장애 등등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잠이 안 오고 이런 거 말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강박적으로 어떤 일에 시달리면서 수면 장애를 느끼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 자신을 진정시키는데 잠잠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관계기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트랙원 시작반에서 배운 것처럼 이 관계기술 훈련, 이것은 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 4가지 감정 조절 센터가 우리 운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절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점점 우리가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술과 두 번째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기술은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 기술은 자신을 진정시키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잘 해놔야 되고, 이 트랙 1에서 이 두 가지를 마스터해야 되고, 그리고 트랙 2에 가서는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트랙 2에 오신 분들은 이 관계기술 훈련이 삶 속에서 익숙하게 날마다 실행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트랙 2를 진행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트랙 3로 나아가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훈련은 실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나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가 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또는 뭐 1년에 이 8주 훈련만 받아서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트랙 1, 트랙 2 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초적인 이 훈련들을 충분하게 트랙 1에서 마스터하고 오셔야 이 훈련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킬 1, 스킬 2, 기술 1과 2를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불안할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이것을 해줘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그때그때, 왜냐면은 그 감정에 3일간 동안 그 감정이 지속되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우울감이 생기게 되고, 우울감 속에 3개월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내 감정이 분노가 일어나거나 우울하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두렵거나 이럴 때 그때그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그 파트너와 함께 서로 연결 분리 지난 시간에 하셨죠? 그렇죠? 했죠? 네. 연결 분리. 네. 연결 분리했고, 그 사진을 보면서는 첫 번째 시간에 했죠. 사진을 보면서 감사 나눔하는 거 첫 번째 시간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훈련이 있어요. 우리 오늘 그 스킬 1에 그걸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것이 바로 페이지 7페이지 1.3이에요. 1.3. 이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진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날 한 거와 지난번에 한 거를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거예요. 합쳐서 사진을 찾으셔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충분하게 자기가 머릿속에서 기억해내고, 그때 감정을 느끼고, 그때 몸의 감정을 느끼고, 그때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때 내 몸은 어땠는지, 이런 충분하게 그 가장 기뻤던 사진을 내가 한 3분간 이렇게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언어적 그 표현으로 파트너와 함께 서로 눈을 마주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을 바라보는 것보다 2배가 더 기쁨이,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의 교류가.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두 가지 훈련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여기 보면 7페이지 보면 여기에 스킬 1, 2, 3, 4, 9, 5가지 스킬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기술이. 그래서 지금 이거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파트너들 다 아시죠? 자, 지금 우리 조로 일단 제가 다 넣으면 조장님 인도하에 자기 파트너와 함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자기 파트너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그 방에서 잠깐 나갔다가,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은 방에서 잠깐 나갔다가 핸드폰으로 서로 마주 보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파트너끼리 떨어져 있으면 눈을 마주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넣으시면
자기 파트너끼리 따로 핸드폰으로 서로 보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김서원 자매님, 우리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몇 조죠? 김서원. 네? 1조입니다. 네, 1조. 김서원. 네. 자, 됐어요. 자, 지금 조로 들어가는데 지금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한 장씩 다 꺼내세요. 자기가 가장 기뻤던 순간의 사진. 근데 지난번에는 이 기뻤던 사진을 통해서 이제 둘이서 파트너끼리 왜 기뻤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때 따뜻한 감정, 몸의 반응들을 나눴는데 지금은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그 사진을 꺼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파트너를 만나서 연결 분리, 눈을 서로 마주보고 연결 분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잘 할 수 있겠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거 잘 할 수 있겠다. 잘 할 수 있겠다. 난 이거 못하겠다. 왼쪽 손. 네,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조로 들어가서 조장님 연결된 파트너끼리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줌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시간은 여기 그 훈련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파트너끼리 서로 이 화면으로 만나서 또 같이 계신 분은 그냥 서로 마주 보시면 되고 이 사진을 약 3분에서 4분간 충분히 음미하세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뇌는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뻤던 순간을 지금 현재 내가 기억해냄으로써 그때의 감정을 내가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3, 4분간 한 다음에 파트너와 함께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마주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연결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스킬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저희들 훈련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제 스킬 두 번째 9페이지로 갑니다. 9페이지. 자신을 안정시키는 건데요. 자, 9페이지에 자신을 진정시키기, 여기를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3조의 박현이 예, 요 자신을 진정시키기 간단한 안정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 좀 읽어주세요. 네. 자신을 진정시키기, 간단한 안정. 기쁨이나 언짢은 감정이 있는 후에 내 자신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하고 스스로 해야 하는 자신의 에너지 레벨을 낮추는 것은 내게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안정시키는 수용 능력은 평생 동안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강한 예측 요소입니다. 전문적 설명. 긍정적이고 불편한 감정 상태 모두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교감 신경계의 자율신경에서 세로토닌의 분비. 네, 이 앞부분은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를 안정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신 질환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간단한 안정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라스 윌라드의 그 마지막 영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죠. 그거 책 다 사셨어요? 그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 제자도의 완결판이고 우리 지마일더 박사가 달라스 윌라드 이후에 제자도 훈련을 완성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시고 그 훈련 중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훈련이 있고 하지 않는 훈련이 있다는 거죠. 네. 무엇인가 하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네.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훈련이죠.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봉사한다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드린다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침묵하는 거, 안식하는 거, 금식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제자 훈련에 엄청난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안정은 뭐냐면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그냥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움직임 없이 나를 그냥 가만히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이것이 여러 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뭐 그 머리에서 막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들 겁니다. 뭐 저녁 음식할 생각, 저녁에 밥 먹을 생각, 뭐 밀린 레포트 생각, 뭐 아이들 뭐 학교 어떻게 뭐 선생님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런데 그 생각조차 내려놓는 거예요. 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차분하게 쉼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 트랙 원에서 같이 해봤지만 할 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호흡. 그래서 제가 호흡을 그때 가르쳐 드렸는데 호흡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숨을 배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제 숨소리 들리죠? 배로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멈추세요. 3초간 멈춰. 3초 더 해도 좋아요. 멈춘 다음에 내뱉는데 들이마신 시간의 2배를 내뱉는 거예요. 2배를.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자기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하는 것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제일 좋아요. 가만히 나를 진정시키는데 호흡을 하면서. 자, 같이 호흡을 좀 해볼까요? 자, 들이마시세요. 자, 들이마실 때 이 손을 자기 가슴에 하나, 배에 하나 딱 대보세요. 자, 그래서 들이마실 때 내 배가 볼록 튀어나와야 돼. 그리고 내뱉어요. 그러니까 들어 마신 다음에 잠깐 쉬는 거야. 내뱉어요. 내뱉을 때 이 배가 볼록 튀어나온 배가 쏙 들어가도록. 자, 다시 들어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멈췄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뱉으세요. 뱉을 때는 들이마시는 것에 2배의 시간을 들여서. 2배의 시간을 들여서.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미국 뇌시빌에서 2년에 한 번 월드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월드 컨퍼런스는 그 AACC라고 어소시에이션 아메리카 오브 크리스찬 카운셀러 세계 기독교 상담 협회에서 진행하는 큰 월드 컨퍼런스예요. 거기서 제가 배운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제 이 호흡을 하는 거, 이 호흡을 하는 건 뭐 명상하는 데서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군데서 가르쳐줘요. 이것이 뭐 호흡이라 그래서 저거 이기원 목사가 이상한 거 가르친다 이렇게 소문내지 마시고 이거는 이 호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호흡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랍니다. 르아흐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생기를 주신 거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호흡을 하면서 내가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슴에, 이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가슴에 이 한 손은 여기 하나는 배에 대면서 이 사람들 가리키더라고. 그 상담 협회 거기서 엄청난 비싼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굉장히 비싼 걸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지금 이 훈련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자세를 반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자기 스스로 호흡으로 잠잠히 하는 시간. 예, 제가 그 사인을 안 드릴게요. 사인 안 드릴게요. 자, 조용히 눈을 감고 싶으면 감으시고, 또 뭐 호흡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편안하게 제가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조용한 상태에서, 또 파트너가 방해받지 않도록 옆으로 좀 이렇게 떨어져 앉으셔도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잠잠한 시간을 지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잠잠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네. 이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고, 지금 몇 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으세요?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몇 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몇 분이요? 5분? 5분. 여기 밑에는 뭐 10분? 10분? 5분? 네. 5분 조금 안 돼요. 3분 40, 한 4분 정도, 3, 4분 정도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안 하다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10분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잠잠히 하는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 좋습니다.